시타르타가 숲을, 완성자인 부처가 남아있는 그 숲을, 고빈다가 남아있는 그 숲을 떠나는 순간, 그는 그와 떨어져 이제 지금까지의 그의 삶도 그 숲에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속을 가득 채운 그 느낌에 대해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을 헤치고 가듯 그 느낌의 밑바닥까지, 그 느낌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았다. 그가 보기에 사유야말로 원인을 인식하는 길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느낌들이 인식되어 사라지지 않고 본질로 남아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타르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뱀이 허물을 버리듯 한 가지가 그를 떠났음을. 청춘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그에게 속했던 한 가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겠다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의 길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 가장 성스러운 부처마저도 떠난 그였다. 그는 그 스승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색에 빠진 그는 더욱 느리게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네가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스승들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이 내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아였어. 나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 싶었던 거야.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극복하려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아였어. 그러나 나는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고 고작 자아를 속일 수 있었을 뿐이야. 자아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고 자아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있었을 뿐이야. 사실 이 자아라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사유해 본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 즉 시타르타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없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며 사색하던 그는 이 생각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그 생각으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시타르타가 내게 낯설기만 한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원인에서 비롯한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고 브라만을 추구했다. 내 자아의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껍질들의 알맹이를, 아트만을, 생명을, 신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나는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고 갈갈이 찢으려 했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결국엔 나 자신이 사라진 거야. 시타르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다. 기나긴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느낌이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넘쳐 흘렀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주 빠르게,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처럼. 오, 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게서 다시는 시타르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다시는 나의 사유와 삶을 아트만이라든가 세상의 번뇌 같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 자신을 죽여 해체하여 그 폐허 너머에서 뭔가 비밀을 찾아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요가베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타르바베다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고행자들이나 그 밖에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니 나 자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낼 것이다.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그는 이 세상을 처음으로 보는 듯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세상은 아름다웠고 이 세상은 눈부셨고 이상야릇하고 수수께끼 같았다. 파랑이 있는가 하면 노랑이 있었고 초록이 있었다. 하늘은 흐르고 있었고 강도 흐르고 있었으며 숲은 우뚝 솟아 있었고 산도 우뚝 솟아 있었다. 만물은 아름다웠고 만물은 수수께끼로 가득했으며 불가사의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깨달음 중에 있는 시타르타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정에 있었다.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 등 삼라만상이 생전 처음으로 눈을 통하여 시타르타의 안으로 흘러들었다. 삼라만상은 더 이상
마술사 마라의 마술도 아니었고,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고, 다양성을 업신여기고, 일체성을 추구하는 생각 깊은 바라문들이 경멸하는 현상계의 우연하고도 무의미한 다양성도 아니었다. 파랑은 파랑이었고, 강물은 강물이었으며, 시다르타의 마음속 파랑과 강물에 신성한 유일자가 숨어 있다고 해도 이곳의 노랑으로, 저곳의 하늘로, 저곳의 숲으로, 그리고 이곳의 시다르타로 존재하는 것이 신적인 것의 의미요. 자세였다. 난 정말 멍청하고 둔했어. 그는 활기차게 발걸음을 떼놓으며 생각했다. 어떤 글을 읽고 글의 뜻을 파악하려 할 때면 우리는 거기에 쓰인 기호나 철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착각이나 우연, 쓸데없는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철자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글을 읽고 연구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나의 존재라는 책을 읽으려 했던 나는 미리 짐작해 놓은 뜻에 맞추려고 기호와 철자들을 무시했다. 나는 현상들의 세계를 착각이라 불렀고 나의 눈과 나의 혀를 우연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불렀다. 아니다. 그런 시절은 갔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정말로 깨어났다. 오늘에야 태어났다. 시다르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가던 길에 뱀이라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거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날 아침, 그가 미몽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올라 그 숭고한 분의 숲인 기원정사를 떠났을 때만 해도 그로서는 금욕의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냈으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가던 길에 갑자기 뱀을 만난 듯 갑자기 멈춰선 이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고행자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야. 더 이상 바라문도 아니야.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한다는 건가? 공부를 하나, 제사를 모시나, 명상을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난 일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시다르타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숨을 한번 내쉬는 순간 동안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가슴 속의 심장이 마치 새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처럼 추위에 바르르 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고향 없이 떠돌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속세를 완전히 등진 채 명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높은 신분의 바라문이었으며 정신적 존재였다. 이제 그는 각성한 존재인 시다르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무엇도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추위를 느끼며 그는 몸을 떨었다. 세상에 그처럼 외로운 사람은 없었다. 귀족들 중 같은 귀족들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직공들 중 같은 직공들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같은 무리에게서 은신처를 찾고 이들과 삶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다. 바라문들 중에서 바라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삶을 함께하지 않는 자 없었으며 고행자들 중에서 사문들의 무리에서 은신처를 찾지 않는 자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숲속의 은자조차도 그렇게 혼자거나 외롭지 않았다. 하나의 결속감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역시 하나의 계층에 속했고 그 계층이 그의 고향이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어 수천의 승려들이 그의 형제였다. 이들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그와 똑같은 언어를 썼다. 그러나 시다르타, 그는 어디에 속할까? 그는 누구와 삶을 함께할까? 그는 누구의 언어를 사용할까?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녹아서 사라진 그 순간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혼자 떠있던 그 순간으로부터 추위와 절망의 그 순간으로부터 시다르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주먹을 말아쥔 자아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는 느꼈다. 이것은 깨어남의 마지막 전율이자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는 다음 순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빠르고 조급하게 걸었다.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